21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18절부터 21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보니까 그 나무에게 그래요. 이제는 아무것도 이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게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나무가 그만 쭉 말아서 죽어버렸대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히 여기라고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려고 다 없으니까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무가 금방 말라서 죽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이런 이제 만일의 경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가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이 나무가 이렇게 말라비틀어 죽는다. 아마 이제 물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무섭다는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잘 보면은 우리가 발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찾게 돼요. 그죠?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요. 기독교 신앙, 즉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없다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 어떤 걸로 우리에게 준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꿈을 꿨다는 둥,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막 이상한 환상을 그 다 소용없어요.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믿음이 연약하니까 잠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이지 그것이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옳고 그렇다 이거 우리들의 생각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이 거의 표준이고 100%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나는 말씀이 한 번도 뭐 체험을 안 해봤다든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깨달아 알아보자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우리의 말씀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알을까. 오전에는 이 말씀을 알려면 마음을 열어라 하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여는 건 성경으로 했는데 우리 속에 죄가 있거나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설명했어요. 계속. 그래서 먼저 마음이 정결하게 즉 말하면 정직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봤죠. 오후에는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중히 여길까 하는 첫째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보세요. 창조의 능력은 만들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1절을 우리가 크게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한 사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믿는 믿음이 성경 전체 우리에게 믿어야 되는 말씀. 이걸만 믿으면은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게 탈이죠. 여기 쭉 우리가 읽지 않아도 보면은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이 가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또 그 밑에 읽어보면 낮이 있으라 저녁이 되라 밤이 되라.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해서 6일 만에 천지가 다 만들어졌어요.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창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은 끝난 게 아니야. 지금도 주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창조적 능력을 갖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물론 75세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지 못하여 실수를 했지요. 근데 아브라함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17장을 가보세요. 17장 24절 한 절 보자고요. 다 찾으셔서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뵌 때는 99세였더라. 이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의 말씀을 들었으나 뭐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냥 복잡한 생활을 하죠. 근데 99세에 또 이들이 찾아왔어. 18장 10절을 가보세요. 예, 18장 10절 크게 읽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했을 때 처음부터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라는 더 믿지도 않고 웃었어. 왜냐 자기 나이가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했어도 자기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99세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 창조의 능력을 믿었기에 진짜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으니까 여기 왔지 하지만 진짜 믿으면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믿었던 아브라함 속에 상상해 봐봐요. 물론 이때는 노아 방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천수를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요? 아이고 생각이 잘 날라고 다 안 나네.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는 천수를 살 정도로 우리들이 생명이 길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연수가 짧아졌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가서 읽어보면은 홍수 이전에 하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노아를 하면서부터 생명의 수가 자꾸 하나님이 줄였어요. 그래서 120년을 얘기하셔서 오래 살면은 120년까지 사는 것이 가끔 성경책을 보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생명의 연수가 줄어들어서 70 내지 80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들의 생명이 줄어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창조의 능력도 있지만 두 번째는요 파괴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열매가 없어져라 하고 하니까 파괴의 능력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에는 부서지는 일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게 파괴의 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쭉 읽다 보면은 창세기 3장 18절에도
막 엉겅퀴가 나게 하고 가시덤불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말씀으로 그렇게 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파괴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믿을 때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난 능력이 있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잘 모르면은 우리는 막 하나님은 사랑이고 모든 걸 축복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막 다 우리만 위해 우리만 위해. 그래서 주님은 대단하게 우리를 뭐 하는 줄 알지만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차이는 대단히 많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밀하게 말씀의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능력의 말씀인과 더불어 파괴의 말씀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에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일들, 말 한마디에 우리의 생명이 천수를 하다가도 120으로 줄고 120에서 7, 80으로 줄어버리는 게 주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이랬을까?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아니요, 주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게 창조해야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파괴의 능력 있는 말씀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라는 얘기지 무서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은요,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예전에는 이렇게 막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 땅과 새 하늘 주고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면서 다 또 회복시키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예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왜 그렇게 병든 자가 많았고 눈먼 자가 많고 그냥 문둥병자 안진뱅이들이 많았을까? 이들은 다 영이 하나님과 막혀져서 상한 영혼과 상한 심령들을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런 영혼들이 수없이 많았단 말씀이에요. 어디를 볼까요? 마태복음 9장을 봐보세요. 9장 우리가 1절을 큰 소리로 같이 마태복음 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마태복음 9장 1절인데 2절 내가 잘못했어요.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고 7절 읽어보세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건강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왜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런 환자들을 많이 고쳤을 때문에 그 전에 너무 사람들이 타락하고 너무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래서 병든 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막 병든 자 많이 고쳐져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병든 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니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노아 이전부터 계속 죄를 짓고 이래서 그 죄로 인하여 영혼들이 상하고 영혼들이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이렇게 병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병든 자들을 고쳤다는 건 뭐냐? 영혼이 상한 자들, 하나님과 막힌 자들을 예수님은 먼저 고쳐주기 시작했죠.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봐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8절 19절 같이 크게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회복의 능력 속에는 두 가지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어떤 회복을 주셨냐면 눌려있는 자들, 현세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 눌려있는 자들을 회복시켰고, 두 번째는 영혼을 회복시켜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축복에 대해서 이제 또 찾아보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는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또 우리에게 현세의 축복은 어디 주셨어요? 요한 3서인가요? 요한 3서 1장. 1장? 예. 요한 3서 가보세요. 3서 1장 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현재는 우리 영혼의 범사, 영혼과 범사의 육체의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오시고 나서 회복의 말씀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이 있는데, 이 회복은 현세에 우리가 눌려있던 것들을 고쳐주고, 또 우리에게 범사에 건강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영혼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뭘로요?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가 받았었는데도 못 깨달아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대단히 열심으로 와서 믿는 일, 받은 게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또 뭐를 해요? 첫째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또 두 번째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말씀에는, 세 번째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네 번째는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근데 현세에서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함을 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믿은 것은 영원 구원을 받은 거고, 말씀은 믿으라고만 준 게 아니라 행동하라고, 순종할 때에 우리 삶 속에 환경과 물질과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이와 같이 믿음은 바로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대단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작은 믿음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랄까 무화과 나무를 죽게도 만드는 놀라운 일도 있지만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도 있는 것이 바로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창조의 능력, 말씀이 또 파괴의 능력, 회복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저기 말씀인 거예요. 듣기만 하면 여러분 잘 알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 민수기 14장을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니네 가져라 하면서 거기에 먼저 뭐 하기를 원했죠? 지파들 속에서 12명을 뽑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민수기 13장 14절을 쭉 읽어보면 12명을 보내서 먼저 가서 저기를 뭐 하라고? 정탐하라고.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가려면 먼저 사전답사를 하죠. 성도들이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뭐 놀이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사전답사 하듯이,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사전답사하라고 12명을 뽑았어요. 그들을 하루만에 갔다 오라는 게 아니고 40일을 걸렸어. 이것저것 다 검사했는데 10명은 뭘 봤어요? 그들은 환경을 봤어. 환경을 봐가지고 무섭고 두렵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2명은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말씀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환경 보지 않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믿음을 갖게 됐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라 잡혀먹을 것 같다고
그들이 안악자손 키 큰 사람들만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는 믿음으로 받는가 하면 어떤 자는 불안해서 못 받는 사람. 지금 네 얘기를 들으면서 창조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되나 파괴의 말씀으로 불순종하고 부정적으로 받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고 말잖아요. 이게 그냥 써놓은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응?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고. 로마서 17장을 가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옥토밭이 좋은 마음이 돼 있고 좋은 밭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이 잘 들어와요. 근데 내 마음 밭이 옥토밭이 안 되면은 자꾸 이 말씀을 뺏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옥토밭을 만들어 가야 우리에게 뭐해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세상 것만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내가 듣고 버리면 되지 하지만 참 습관이라는 거, 자기 몸에 배이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스며옵니다. 관광을 갔다 와 보시면은 알겠지만 거기서 관광 노래만 틀어주면 다 흥얼흥얼하는 게 유행가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을 많이 듣고 주일날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면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은 어쩌려냐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뭐 하면서 계속 찬송이 흥얼흥얼 이 주일날 불렀던 찬송이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젖어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달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속에 젖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4가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다시 반복하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또 놀라운 일을 만들어간다. 또 말씀은 무섭게도 파괴시켜. 그래서 파괴시킨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할 때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갖고 내 생각을 갖다 절부시켜서 자기 생각대로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회복의 역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즉 말하면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자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면은 용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들을 때 은혜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또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대요. 이렇게 4가지를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 파괴의 능력, 회복의 능력, 또한 믿음의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 이제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태도를 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까? 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가고 이러니까 아무렇게 하지만 말씀이라는 게 내 안에 없으면은 뭐 때문에 여기 교회 오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나한테 역사하지. 뭐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니 그거 다 내 것이 돼야 좋지. 남의 거보다. 그럼 나는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뭐 계좌나 하는 거지. 그거는 바보예요. 하나님은 다 줬어 우리에게. 근데 왜 나만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를까? 여러분 핸드폰을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잘해요. 제가 막 문자 보내는 거 보니까 손이 되게 빠르더라고. 근데 저는 못해요. 왜 그럴까? 잘 안 쓰기 때문에.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쓰는 자하고 안 쓰는 자하고 나쁘다 좋다 하기 전에 그만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말씀과 가까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 여전히 나는 중성이야. 말씀을 따라갈까 세상을 사는 게 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내가 적당히 하게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러나 내가 내 속으로 그러죠. 나도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그런 거 하는 시간이 아깝더라고. 내가 그거 좀 뭐 보려면 하루 종일요 일주일 내내 말씀하고 씨름하고 사는 삶이에요.
뭘 그렇게 할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전에하고 지금하고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예전에는 무식이 용감했다고 조금 알면 지잘났다고 했어요. 제가 나를 봐도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교만했었을까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자꾸 돌아봐지니. 근데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말씀이 전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어떤 말씀을 해야 성도들의 마음이 즉 한마디로 뭐 영혼이 변화가 될까? 영혼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사명이거든요. 구원시키는 일이.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좀 말씀을 이제 나오겠지만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영혼 살라고 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주님과 통로가 열려져야 하나님하고 나와 복받아 누리게 돼요. 그런데 통로가 막혔으면은 파괴하는 일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면은 수없이 책도 많이 보고 말씀도 찾고 성경도 찾고 그게 일주일 내내 내 삶이에요. 어디도 못 가요.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나보고 너무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이가 먹고 말씀을 알다 보니까 되게 더 조심스러워지더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너무 까불었는데 한마디로 그렇게 안 했다고 주님 앞에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내가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나이가 먹고 주님을 좀 더 좀 깊이 알아지잖아요.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해서 성도들이 깨달아질까 그런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이 가까이 사니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우리 뭐 최다희 집사하고 원정은 집사 맨날 자꾸 집 짓는 거 하니까 더 점점점 더 잘 그리고 잘 설계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더 성숙한 자가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말씀이 내게 대단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태도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나하고 가까워질까?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요 주님과 가까워하려면은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들어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차이진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는 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게 되면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듣는데요. 이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을 눈으로 읽고 또 설교할 때 듣고 성령의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고 여러분이 주님과 막히면 잘 못 듣는다고 오전에 내내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은 바로 말씀이에요. 주님이 조명시켜 깨달아서 진짜 살아있는 말씀들하고 막 자꾸 알게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 잘 들어야 되는. 첫째 눈으로 읽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또 성령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태도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며 이 말씀을 얼마나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면 우린 다 됐어요. 그죠? 여기 보면 주님이 분명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에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단서가 붙죠. 그런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도 거치지 않고 생명을 얻었대. 이렇게 우리는 단서 붙은 것을 알아야 돼.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생명 얻었고 심판 안 받아,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이게 단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왜 들으라 하는지 이제 찾아보면 알겠지만,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성령이 하신다는 걸 그 다음에 우리가 알려줘야, 이 말씀을 알 때 내가 알지 못하니까 14장 26절 한 절 봅니다. 크게 봅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매. 아까 그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다 기억하고 깨달아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생각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두 군데를 보면서, 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구나, 그죠? 얼른 깨달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기억나게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억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사명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근데 단서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이 말씀의 태도가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 생애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과 14장 26절에 가르쳐줍니다.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들어야 알게 되죠. 들었으니까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두 번째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 했어. 믿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오지 않아. 믿음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게.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믿어져. 말씀을 깨달아야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깨달아지게 돼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7절 읽었죠.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만들어진다 하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어라 할 때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이 경험 문제는 거의 다 기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죠. 조그만 것이라도 기도해서 응답이 된 사람은 주님이 있다고 믿어져요. 그러나 이거 경험하지 못했으면은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래서 성령 체험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성령 체험한 자는 그 날짜를, 우리가 침례받는 것과 성령 체험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때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뭐라고 표현은 못해도 성령 받을 때 내 입술이 변해서 이상한 말을 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뜨거웠던지, 아니면 막 회개가 되어 눈물을 흘렸다든지 이러면요, 우리 독에 뭐가 나면 하나님이 있구나, 그렇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첫째 믿어야 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만들어지고, 기도해서 체험하면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들어라, 두 번째는 믿어야 한다, 세 번째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믿으면 된다, 듣고 믿으면 된다. 아니요, 주님은 행하는 것을 원해요. 아까 말한 대로 듣었으면은 행하라고. 듣는 것은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듣는 것은. 그러나 이 말씀을 행할 때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삶 속에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이 현실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내가 순종했을 때, 행했을 때는 상급이 돼요.
어떤 상금? 여러분의 환경, 건강, 질병, 경제적인 문제가 생각지도 않게, 그리고 또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뭐를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요, 성경 속 사람들은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막 복 받을까 하기보다는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려해 봐요. 그럼 순종하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아우 내가 어떻게 해 복받,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것이 다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아까 말했잖아. 범사에 하나님이 영혼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요한 3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잖아. 네 번째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응? 들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네 번째는 변해야 된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지만 신앙은요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건 내 영혼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죠. 그러면 또 우리들도요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병든 자가 오거나 귀신 들린 자는 영혼 살라고 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말했죠. 저도 말씀을 하나 준비하려면은 예전에는 몰랐으나 자꾸 주님을 알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영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건 여기 와 있는 여러분 믿으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해서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타나지 못할까? 영혼이 살았느냐 영혼이 맥혀있느냐. 오전에 말씀도 네 영이 맥히는 것은 내면적인 죄 때문이다 하고 알려줬잖아. 그게 열려져야 통로가 된다 하듯이 여기도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한다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여러분 보세요. 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에요. 몸은 종이에요. 움직여야 된 종. 혼은 청직이에요. 그래서요 청직이라는 이 혼이 명령을 잘해서 몸을 잘 다스려야 돼. 순종을 잘하게. 내가 육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 영혼이 주인이 되게 하려면은 청지기가 잘 움직여야 돼. 혼이 말씀을 듣고 명령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말씀 속에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을까? 청지기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건 나중에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가져라 하지 않아요. 맡겨지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내 거 준 거 아니야. 너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일러준다는 얘기예요.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에게 준 거 내놔라 하면 우리는 성도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성도로서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는 다 복받아요. 근데 성도로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들림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잘못 알면은 목사님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말씀과 내 마음이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도 현세 천국처럼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얘기하겠죠. 머리로는 너희가 믿지만 마음으로는 믿는지 못하니까는 자꾸 우리 보고 믿으라 하는 게 아니겠는가. 잘 돌아보면은, 그래서 이게 변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영혼이 주인이 돼야지, 육신이 주인이 되면 자꾸 이쪽으로만 가려고. 영혼이 주인이 돼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육신이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영이 주인 노릇하고 사는, 바로 변화돼야 된다는 게, 네 영혼이 바뀌어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이 바뀌어졌다는 거,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영은 하나님이 있으니까는 주님 안에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찬양도 하는데, 육신은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잖아요. 육신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다 된 줄 알 때가 많아. 육신이 아직 성화되는 과정인데도 다 된 줄 알고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줄만 알아요. 물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은 네 영이 예수 안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영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영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지나 육신과 혼이 아직 우리는 성화되지를 못해서 늘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귀와 씨름하고 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내 영혼이 변화됐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아무 소용도 없어. 영혼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이 사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영혼이 살아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에서 우리가 본질로 바뀌어져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 영이 살아있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런 삶은 바로 영적인 삶이고 영성인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우리는 말씀은 지금 행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다섯째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봐야 되나? 마태복음 16장인가요?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물론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뭐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전하라고 얘기하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알고 내 영혼만 구원받아 하나님과 나를 주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구나. 이렇게 행복에 젖어 있지만 말고 예수를 몰라서 죄를 속에서 허먹이며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숙하면요. 막 물질 욕심 때만 잘 돼. 이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지고 뭐가 보여요? 저 사람 예수 안 만나서 지옥 가면 어쩌지?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불구덩이라는 걸. 구더기도 죽지도 않는데 벌레도 타 죽지도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데 활활 타면 우리는 막 타서 없어지는데 벌레도 죽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옥이라는 것을 저 사람이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오빠 장례식에 갔다 온 얘기도 여러분한테 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안 만나고 천지 차이라고.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요. 우린 잘 이제 모르지만 이렇게 목회자 훈련시킬 때, 우리 훈련시킬 때에 사람이 임종할 때에 임종 눈 감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 찬송 불러주고 그 영혼이 천사의 손에 붙들려 죽게 올려갈 때까지 있으라고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목회자들은. 근데 그냥 예배만 드려주고 와버리고 구원시키는 데까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도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마귀들도 찾아온대요. 왜냐면 우리 시체 가져가려고 얼마나 이 악한 마귀들이 끈질기냐면 마귀도 와 있고 천사도 와 있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도 들어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듣지. 끝까지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그 예수를 붙잡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만 우리는 죽음을 당했을 때에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야 사탄들이 극성을 부리지 않지. 그 주위에는 말할 수 없는 마귀들이 와서 시체를 뺏어가려고 그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간증의 책들을 찾아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진짜 놀러 갈 때 못 가고 돈 쓸 거 못 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살면서 즉 시간에 구애받고 살면서
죽어서 지옥 간다 생각해봐. 이와 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겠는가. 아니 도대체 신앙생활 못했는가 싶잖아요.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겨 듣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창조의 능력, 막 만들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상상. 그 시절은 그랬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100세 되면 온몸이 다 면역이 떨어져서 정자은 앉아도 만들어지지 않는 시대인데 무슨 어떻게 할지.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사람,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만들어진 능력 있는 분이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은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드는 창조의 능력 있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파괴하는 능력. 주의 말씀 한마디에 막 엉겁기가 나고 가시던 불이 일어나요. 이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저주의 끈이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그냥 죽어버렸어. 열매가 없으니까 앞으로 열매가 없어지라니까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렸네. 제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만 봤을까? 이 말씀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찬조의 능력이 있고 파괴의 능력이 있고 또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말씀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태도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주님이 나에게 감동시키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를 보면은 감동 감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은 들으라 했고, 두 번째는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어야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해야 된다. 순종을 행해야 된다네. 네 번째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내 영혼이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삶 버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숙했으면은 사과나무가 열매가 사과 열리면은 다른 사람 위해서 나눠주듯이 내가 믿음의 나무가 자라 신앙이 성장했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나는 성장했습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는데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것이 바로 말씀 속에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지,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지, 말씀을 자꾸 믿으라 하는 이런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25년은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혼동된, 지금 얼마만큼 혼동되는지 말할 수가 없이 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가 뽑고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해달라고 했던 대통령을 갖고 흔들어대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 사람이 잘잘못을 했던 어쨌든 세웠잖아요. 5년 임기는 나는 뭐 대통령 편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들이 투표를 해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뽑는 나라의 정치자를 우지장주하고 있는 이 나라는 참으로 배움도 없고 아는 것도 아주 제대로 못됐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건 나라야. 이런 혼동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혼동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나라가 안정돼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 난리를 피면은 신앙생활 못해요. 현실을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구슬치고 난리가 돼. 근데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 있어요. 때가 되면 이렇게 나라와 나리가 난리를 난다는 거. 나라 안에 이론들이 파헤쳐서 두 마음을 통하고 날마다 싸우는 거.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60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는 환경에 따라 이루 갔다 저루 갔다 흔들어대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런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다. 이럴 수 있도록 더 우리는 굳건히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게 꽉 잡혀지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면 나라도 흔들려져.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더 굳건하게 말씀의 능력을 대해서 알았으니 잘 지켜가지고 올해만큼은 세상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을 찾아서 누리고 사는 여러분, 그렇게 살자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니 잘 듣고 순종해서 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